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 수요일 저녁 예배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문제와 올바른 대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개념은 다들 아시듯이 단순히 건물이 아니죠. 우리는 보통 교회 간다, 또 교회에 다닌다라고 말들을 하지만 사실 뭐가 교회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교회이고 또 그런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는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개념에서의 교회가 문제없는 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없는 교회를 꿈꾸고 또 문제가 없는 교회를, 그런 공동체를 꿈고 바라보지만 아무리 그런 교회를 우리가 찾아다녀도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아마 유튜브를 통하여서 이제 많은 다른 교회들 그리고 다른 또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또 많이 듣고 또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목사님들의 또 다른 교회의 말씀을 듣고 또 그런 교회의 사역들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참고하다 보면은 참 부러울 때가 많아요. 이제 사람의 마음으로 야,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야, 저 교회는 정말 이제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야, 저 목사님은 정말 인자하실 것 같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환상입니다.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어느 교회든 문제가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 자체가 불완전한 교회예요. 지상교회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교회 자체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누가 오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오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수준 있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 모아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아픈 사람이 오는 곳이 교회이고 소망을 잃어버린 소망 없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어서 불러 모아진 에클레시아 교회.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천상 교회가 아닌 이상은 이 땅의 지상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초대교회 또 그 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잘 아는 1장과 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신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리고 사도들의 말씀의 그 전파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기록되기를 3,000명이 오기 시작하고요.
또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교인들이 순식간에 생겨나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교회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정말로 지혜와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도들만이 지혜와 성령님이 충만한 게 아니고 교인들까지도 성령님이 충만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이 공동체 안에 어떤 은혜의 사역들이 시작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교인들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크다 보니까 그 은혜 안에서 뭘 주목하기 시작합니까? 특별히 그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인들, 성도들을 서로 돕기 시작합니다. 그런 마음을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죠, 그 마음을.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 4장의 말미에 보시면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32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32절 말씀에 나왔듯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통용했다는 것은 네 것 내 것이 없이 그냥 함께 썼다는 거죠. 같이. 특히나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광경은 뭡니까? 32절에 나왔듯이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면서 34절, 3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기의 그 밭과 집을 팔아서 구제연금을 사도들에게 가져오면서 교회의 공동체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서로 도와주고 섬기면서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이게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공동체를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룩한 마음을 주신 가운데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고 섬겨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36절에 보니까요, 특히 바나바 같은, 이 바나바의 뜻이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위로의 사람이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에게 본이 되어질 만큼 많은 그런 밭들과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구제 헌금으로 사용할 것을 맡겨드리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왜 구제 헌금을 사도들에게 맡겼을까요? 당연하죠. 이 당시에는 아직 직분자가 없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장로님이나 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어떤 직분자가 있었다면 그런 헌금들을 맡겨서 구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했을 텐데, 지금 이 당시에는 어떤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도 없고요, 어떤 행정적인 그런 것들이 세워져 있지 않는 재직회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헌금을 누구에게 가져오겠습니까? 사도들에게 가져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도들이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교인들을 돕고 섬기고 구제하는데 이 헌금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다시 우리 돌아가 보시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1절에 누구에게 그 구제 헌금을 사용합니까? 특히 과부에게. 왜 과부인가 하면은, 여러분, 지금과 다르게 그 당시의 과부는 가족의 보살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지금처럼 뭐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과부는 경제 생활, 사회 생활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생활 자체를 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율법에도 보시면은 과부뿐만이 아니라 고아와 나그네,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보호와 보살핌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우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율법에도. 그래서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이제 추측하기는 이제 당시에 이제 유대교 그리고 당국이 그런 과부를 돕기 위해서 형식적으로나마 그런 행정적인 일들을 벌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가문들은 그 속에서도 거절을 당해서 완전 소외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과부들을 구제 헌금을 가지고 나누고 사용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1절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의 갈등의 문제가 교회 안에 지금 벌어진 거예요. 자꾸 뭔가 소외되어지고 차별되어지는 것 같고. 여러분, 참고로 이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는 두 부류의 교인들이 섞여 있죠. 첫 번째가 예루살렘과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쉽게 말하면 본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어요, 교회에. 이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면요,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람어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히브리어의 사촌격입니다. 그래서 주전 6세기, 7세기에 외교적인 언어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아람어를 통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런 전통적인 생활을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에도 나왔듯이 오순절에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 쉽게 말하면 흩어져 있던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어가 서로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메소포타미아나 로마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라틴어를 쓰기 때문에 아람어를 잘 사용할 줄을 몰라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는데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잘 아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잘 모르지만 이 유대인의 정통을 잘 간직하고 있고 라틴어를 쓰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 다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입니까? 언어의 문제인 거예요. 언어의 문제에서 야기된 어떤 또 문화적인 차이들, 그리고 그 언어의 문제에서 소통의 문제를 겪다 보니까 당연히 겪게 되는 오해와 갈등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언어가 안 통하면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그리고 이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특히나 미국의 이민교회를 보면요, 얼마나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세대들은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하고 또 그 문화를 가지고 교회에 접근하다 보니까 1세대들과 겪는 그런 갈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매일의 구제에서 소외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잘 몰랐을 때는 이 성경을 이제 잘못 읽어가지고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해서 구제에 중독됐구나, 이 사람들이. 계속 돈 벌러 다녔구나. 근데 그 말이 아니고 소외된 거죠. 뭔가 모르게 차별받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점점 매일이라는 것은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갈등이. 특히나 지금 이 구제 헌금을 나눠주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구제 사역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구제의 대상이, 성도의 대상이 몇 명이에요? 단순히 그냥 100명, 200명의 숫자가 아니라 3,000명, 더 나아가서는 5,000명.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도 너무 많은 대상들을 가지고 있는 나머지 당연히 공평하지 않는 일들이 그 속에서 조금씩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지속되다 보니까 그 교인들 간에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누가 누구를 원망합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구를 원망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죠. 뭔가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많은 것들을 가지는 것 같고 더 많은 구제를 혜택을 받는 것 같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시면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뒤에서 낮은 소리로, 큰 소리가 아니에요. 들리지 않는 낮은 소리로 뒤에서 불분명한 어조로 수근거리는 것을 원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들에게 와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뒤에서 계속 툴툴거리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여러분, 편안하게 아주 쉽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 지금 예일교회에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나머지 구제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구제헌금이 들어왔는데 그 헌금을 나누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맡아서 그 심부름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행정적인 문제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쉽고 현명하겠습니까? 그래도 가장 성령님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사심이 없고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사도들이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런 사도들이 야, 이거는 우리가 조금 시행착오를, 우리가 실수를 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중요한 어떤 행정 시스템을 잘 보완해가지고 앞으로는 더 공평하게 이런 문제들이 없도록 우리가 잘 이것들을 심부름하겠다. 그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 해결책이 훨씬 더 간편하고 쉬울 수 있습니다. 간단하고 깔끔하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사도들이 해결한 답을 보시면은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왜 이렇게 했지? 지금 사도들이 볼 때에는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믿을 만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7명의 직분자가 있으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게 되면서 아무리 성령님이 충만하고 사심이 없고 지혜가 충만한 교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도들만큼 사실 성령님이 충만하고 사심이 없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시 이 문제를 정리하겠다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지혜와 성령님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7 사람들을 뽑아서 그 일을 우리가 맡기자.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사도들이 뭘 합니까? 회개를 해요, 회개를.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 수습하고, 여러분, 교회 문제가 있으면 그냥 빨리 이것들을 당회에서 처리해가지고 정리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2절에 보세요. 무슨 말을 합니까? 모든 제자를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해서 등한시하고 정말로 교인들, 성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힘쓰지 못하는 것이 지금 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교회의 중요한 일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지금 가난한, 힘든, 어려운 이 교인들을 구제하는 일은 우리가 관여하지 않겠다. 믿음과 지혜와 성령님이 충만한 직분자를 세워서,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그 모든 일들을 맡기고 이제는 우리는 힘써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전념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쉽지 않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세우더라도 그 일을 잘 알고 잘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다 일 맡기지 않잖아요. 교회에서도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일을 잘 할 것인가, 얼마나 투명하게 이것들을 잘 심부름할 것인가. 특히나 지금 이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래도 교회 안에 어떤 CEO나 경영자나 이런 복지들을 했던 전문인들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겠죠. 그런데 그 중요한 구제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단순히 그런 능력 가진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그 중요한 사역을 내려놓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득권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 구제 사역하면 얼마나 사실 많은 그런 기득권을 얻겠습니까? 바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더 이 사역들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겠죠. 성도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성도들의 고마움을 내가 받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3절에 7사람을 세워서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요 지금 이 교회 문제를 두 가지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측면입니까? 해결 방안의 측면에서 지금 이 구제연금을 나누고 사용함에 있어서 불공평함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불공평한 것들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보완하고 맡기자. 그것과 함께 두 번째 측면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원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것을, 그 문제를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항상 문제가 있잖아요. 가정이든 교회든 회사든 다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때에 파악을 잘하고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그것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염려하는 것은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닙니다. 뭡니까? 뭘 염려하고 있어요? 왜 원망이 일어났느냐. 지금 이 원망이라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광야 40년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핵심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잖아요. 불평이었잖아요. 그게 불신앙으로 이어졌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 문제에 대해서 형제를, 교회를, 성도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과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일어난 것은 그냥 행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원망에 대한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사도들이 그걸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문제를 보았을 때에, 야,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다. 단순히 불공평함의 그 문제를 넘어서서 서로를 원망하고 그 속에서 분쟁하고 갈등하고 공동체가 지금 찢어지고 깨져지는 것은 너무 큰 문제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이 충만한 가운데 세워진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성도들이 서로 그 문제 가운데 서로 쥐어 터지고 갈등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정말로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라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지금 교인들을 보니까, 그 교인들의 태도를 보니까 완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사장에 봤듯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성도를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함께했던 그 공동체가 그 모습을 다 완전히 잃어버리고 지금은 이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이 문제를 사도들이 인정하는 거죠. 아, 이 책임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다. 저 교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다.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5장 42절에 보시면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너무 지혜롭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사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뭐 했습니까? 그 전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대요. 전념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성전에 있을 때든지, 무슨 말입니까? 같이 함께 공적인 예배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또 그 뒤에 집에 있을 때든지 뭡니까? 초대교회가 이제는 가정교회로 믿는 신자들의 집에서 같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공적인 모임이든 또 소그룹 모임이든 집에서 모이는 모임이든 모든 모임에 사도들이 참석을 하면서 뭐 한 것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복음을 들려주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전념을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의 은혜는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듯이 마지막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뭐라 했죠? 제자를 삼아라.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처럼 그들도 제자를 삼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너희들 또한 가르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르쳤습니까? 같이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현장에 나가고 숙식을 하면서 그 예수님에게 들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다양하게 겪는 그런 문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과 신약 성경에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풍성하게 가르치셨어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에서의 삶이, 내 직장에서의 삶이, 그리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될지, 예수님은 수많은 천국의 비유들과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았고,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뭐합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똑같이 그 12명의 사도들과 70인의 제자들이 똑같이 그 사역에 전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인이 3,000명이 늘어나요. 5,000명이 늘어나요. 갑자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구제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매일의 구제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이 매일 뭔 일을 한 거예요? 말씀과 가르치기를 전념한 게 아니고 이제는 이 구제하는 일을 매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12명 사도 그리고 70인 제자 해봤자 여러분 어떻게 80명으로 3,000명을 커버하겠어요? 죽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직분자들이 없으니까 그 일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에너지와 시간이 거기에 집중되게 되고 정말 사도들로서 해야 되는 사역들에 소홀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오게 된 겁니까? 본의 아니게, 사도들이 그러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본의 아니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등한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의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했던 교인들 사이에 방목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서로에 대해서 원망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거는 심각한 문제고 이거는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행정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막 뛰어들다 보니까 더 중요한 성도 간의 사랑,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될 교회의 원래 모습을 약화시켜버렸고 잃어버리게 된 것이구나. 여러분, 오늘 이 사도들의 결정은요 굉장히 지혜롭고요, 굉장히 영적이고 분별력 있는 결정이에요. 여러분, 이 결정은요 교회의 본질과 관련해서 정말로 교회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뭔지를 결정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말씀 사역이 중요하냐 구제 사역이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해요. 말씀 사역만 중요하고 구제 사역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지금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을 함께 관장하고 있는데, 이 두 중요한 사역 속에서 정말로 교회의 정체성을 위해서 본질상 우선순위를 삼아야 될 게 무엇인가, 그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12명이니까 6명씩 나눠가지고 로테이션을 돌려보자, 6명은 구제하는 일을 하고 나머지 6명은 우리가 말씀 사역을 하자, 이렇게 다가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이 사도들이 상세하게 설명은 안 했지만 교인들에게 분명히 설명했을 겁니다. 자기의 잘못과 자기들의 실수와 부족함과 그것들을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들의 책임이고 우리들의 실수이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전념하겠다. 그리고는 행정적인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령님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교인을 뽑아달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이 지금 그런 제안을 했을 때 5절 말씀에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대요. 너무 기뻐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초대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든든하게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교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맞지.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우리가 하고, 지금 그 말씀의 사역이 소홀해지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가 터진 것이 아니냐, 말씀의 사역이 소홀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난 거 아니냐. 그래서 다시 날마다 그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그리고 정말로 이 행정적인 구제 사역들을 잘할 수 있는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뽑아서 바로 세워보자.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 사회의 문제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이슈들을 우리가 연결해서 우리 교회가 조금 공익적인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혹은 어떤 분들은 정말 우리가 이 교회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 이 지역에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못 본 채 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구제 사역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또 세상에 그런 윤리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그 윤리들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리 회복을 위해서 교회가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혹은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정치적인 것들을 보면서, 정의가 무너져 있는 그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정치적으로 교회가 일어나서 올바른 소리를, 옳은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동의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단순히 자선단체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공익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정치적인 집단이 아니고, 교회는 윤리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본질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들려주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가장 최우선순위입니다. 교회가 아니고서는 그 사역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고 방황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이 어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사랑과 은혜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어지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거듭나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가 어느 곳에서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단순히 교회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 우리가 자꾸만 넘어지는 것들. 오늘 사도들이 봤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로 지금 굳건히 은혜 안에 서 있는가?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그 은혜 안에서 계속 자라나고 있는가? 그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날로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세요.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자라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3년 가까이 했던 이 사도들도 성령님께서 얼마 전에 방금 그렇게 뜨겁게 충만하게 임재했던 그런 사도들과 교회조차도요, 다른 교회의 다른 중요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조금 멀어지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야,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저 권사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 충만할 것 같아. 어떤 일이 있어도 능력이 충만하실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한 양식과 매일 주시는 그런 만나와 같은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면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도들이 이 문제를 발견하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장 42절에 서론과 결론이 같습니다. 사도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장 1절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붙이시는 거예요. 날마다 믿는 사람을 교회에 더 많이 더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사도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사도들이 2장에 나오듯이 교회의 중요했던 일에 빠지고 나니까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회개하고 난 다음에 7절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해지고 제자의 수가 똑같이 더 심이 많아지는, 이 5장 42절과 6장 1절과 지금 6장 7절이 서론과 결론이 같은 거예요. 말씀이 흥황해졌습니다. 교인들의 마음 속에, 교인들의 생활 속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 안에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의 제자들의 수를 더 많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교회의 성장은요, 단순히 그냥 숫자가 늘어났다는 게 아니죠. 지금 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분쟁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잘하는 거에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나눠주고 통용하는 것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분쟁을 바로 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사역에 중심을 드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 일에 기뻐함으로써 함께하니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를 분쟁 가운데 일어나는 성장통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계속 성장해요. 무너지는 것 같고 분쟁하는 것 같지만 그 분쟁과 문제를 통해서 더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정말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직분자들이, 또 중요했던 구역장들과 섬기는 자들과 리더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을 점점 더 왕성하여짐으로써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새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나고 기도에 전념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회에 성장하는 부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적인 지도자들이,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게 되면요, 그 교회는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다시 회개하고, 그렇지, 우리가 다시 교회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과 기도와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이 정말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정말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점점 더 자라나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먼저 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끝으로 사진 한 장만 우리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진을 보시면요, 뭐라고 적혀 있죠? 성경 암송 소녀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초창기 이 한국 교회사의 책들을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요, 한국 교회 초창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심지어 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것처럼 과연 제2의 오순절 사건이다라고 할 만큼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평가할 때에 어떤 별명을 붙여줬는데, 이런 별명을 붙여줬어요. 한국 교회 교인들은 바이블 러빙 크리스찬이다. 한국 교회 교인 보니까 모든 이제 선교지가 그러겠지만 너무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이렇게 사랑하는 교인들을, 성도들 나는 본 적이 없다. 선교사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이런 사진을 이제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저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 소녀들이 말씀 암송하는, 이제 그때 당시도, 지금은 뭐 우리가 좀 그런, 요즘 말씀 암송하면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그거는 초등학생들이 하는 거지요 이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하는 거지요. 근데 이 당시에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특히나 뭐 중요한 뭐 시편의 23편, 뭐 로마서 8장 이런 말씀을 암송하고 대회를 하는데, 여러분 저기 있는 소녀들 가운데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암송해요. 특히 저 앉아 있는 소녀, 두 소녀는요, 어느 정도로 암송했냐면 신약 성경 전체를 암송한 소녀들이에요. 그냥 한 절이 아니라 통으로 암송을 한 거죠. 가만 보면은 왜 남자들은 없을까? 왜 항상 소년들이 없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들긴 하지만, 어쨌든 한국 교회에 주신 은혜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때문에 받다 보니까, 저 당시에 5%도 채 안 된 기독교인들의 숫자였지만, 일제 강점기 시절에 또 한국 사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마다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길지는 않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항상 그 기도를 드리는데, 하루에 10분이라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거기에 도전을 받고 매일 작은 시간이지만 10분씩 말씀을 묵상하고, 특히 우리 매일 성경도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을 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년이 지나요, 5년이 지나요, 10년이 지나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내가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이 절대 처음 10분에 머물지 않아요. 풍성해져요. 처음에는 내가 10분이었지만 그 시간이 매일매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져요. 그게 관계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나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그 음성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예전에 한 통계를 보니까 매일 말씀 묵상, 큐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요, 실제 매일 말씀 묵상을 하는 성도들이 주에 한 3일, 4일 하는 분들이 50% 정도, 100명이면 한 50명이 3, 4일 정도는 이렇게 10분씩 말씀 묵상을 하고, 그 중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하시는 분들은 20% 미만이라 하더라고요. 100명이 20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매일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가 곱씹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작은 시간, 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그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인이 누굴까요? 어떤 성도를 기뻐하실까요? 물론 일을 잘하는 교인을 기뻐하겠죠. 근데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님을 아는 거,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거, 그 예수님을 내가 더 사랑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셨어요. 그 일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어디서 실패했는가? 지금 이걸 본 겁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놓치게 되고, 교회의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로 더 새로워지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자기들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그냥 말씀 공부해가지고 지적인 알미 전부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김민찬이라는 분을 아세요? 사랑할 수 있어요? 저는 사랑합니다. 제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알아요. 너무 사랑해요, 그 친구를. 아니깐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사랑이 커져가는데 단순히 같은 집에 있다고 해서, 같은 이불을 덮고 있다고 해서 사랑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알아갈 때 커지는 거예요. 아, 남편이 이 생각이구나. 아, 내 아내가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사역에 집중하고,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내가 지식으로 쌓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커지다 보면요, 우리는 절대 게으르거나 멈춰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 사람은 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게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충성과 섬김과 기도와 봉사가 정말로 하나님 받은 은혜에 대한 진심의 감사로서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런 교회와 교인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